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읽기로 이제 세 번째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영적인 스승이 된 거죠.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 계승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했는데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다만 그에게 겉옷이 남겨졌죠. 그 남겨진 겉옷을 붙잡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소원한 대로 엘리야의 정통적인 후계자가 된 것이지요. 겉옷을 물려받고 그 옷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능력이 고스란히 엘리사에게 임했다. 능력은 화려한 옷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웅장한 그런 도구에도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눈앞에 보이듯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대에 그 쉽지 않은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교회가 마치 낡은 겉옷을 들고 난감해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과도 같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그림이 제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그의 생각을 추스르고 그 겉옷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에게 그의 스승이 가졌던 능력이 임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와 같이 어쩌면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겹고 교회의 모습이 왜소해지고 초라해져 보일지라도 교회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진심으로 부르고 그리고 일어서면 과거의 영광이 다시 교회 위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관건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얼마나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그에게 능력이 임했듯이 교회가 하나님 지금 교회를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가 기도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소위 주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되는 그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들은 앵무새같이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 라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주기도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아마 평생 몇 번이나 외우면서 하나님께 드릴까, 아마 셀 수 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진짜 기도냐, 아니면 그저 입술만 달싹거리는 것이냐 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주기도 이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이냐, 아니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냐. 좀 전에 이 코로나 상황 하에서 관건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느냐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그와 같은 참된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냐의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리가 아니죠. 기도는 단순한 말도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소리로서의 기도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다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된 기도를 진짜 기도로 완성하는 것은
그가 기도한 내용에 얼마나 걸맞는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민하고, 그리고 나에게 떠오른 무엇인가 실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그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미얀마의 민주화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이런 일들이 하나님 속히 잦아지고 그 나라에도 온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가, 민주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말로라도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 뒤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건 그냥 말에 불과한 게 되겠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를 찾아보는 것. 여러분,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께 전도 10명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하러 다녀야죠. 그래야 그 기도가 진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금년에는 성경을 한 3번쯤은 읽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금년에는 반드시 주일 성수라고, 오늘은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를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으면은 수요일 날만 되면 약속하지 말고 그 예배 시간 되면은 예배당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것이 진짜 기도를 드린 거죠. 금년에는 수요 예배도 꼭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수요일 날마다 친구가 전화 오면 그래 몇 시에 만나, 그랬으면 그 기도는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를 딛고 조금은 왜소해진, 초라해진 이 모습을 딛고 일어서서 과거의 친교를 회복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될 실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과거의 영광스러운 우리 예천교회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전화라도 좀 하고, 그래야 그 기도가 진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드리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기도 하고 잘 미처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이와 같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가 됐죠. 그리고 후계자가 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서 제일 먼저 전해지는 이 두 가지 이 사건, 이 에피소드, 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세상에 다 알려져야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홍보가 돼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나겠죠. 9시 뉴스에 나오겠죠.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고서 뉴스에서 보도를 할 텐데, 뭐 그런 게 없는 시대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숨겨지면 안 되고요, 드러나야 합니다. 알려져야 합니다. 세상이 알려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좋은 수단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화제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으로 친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사람들 세간에 그 소문이 확 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있을 때 홍보가 중요하죠. 이게 다니다 보면은 가끔 막 요란하게 음악 소리가 막 나고, 또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어떤 때는 2년까지 막 자빠졌다 일어났다면서 춤을 추고, 그런데 가보면은 그 새로운 무슨 사업체가 생기면은 막 노래 틀어놓고 요란하게 떠들고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그런 사업체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할 때 한 가지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암몬의 나하추가 침략을 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을 때 사울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냥 단칼에 그냥 그 쳐들어온 대적을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할 때 골리앗을 돌 하나로 때려 죽이는 그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 그것이 그 인물이 알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퍼포먼스인 거죠.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일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상에 알리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이야기가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물을 고치는, 그러니까 아주 질이 나쁜 물을 아주 좋은 물로 바꾸는 그 이야기죠. 이때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는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물이 아주 안 좋다라고 나오죠. 물이 어느 정도로 안 좋으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없다. 토산이 없다. 토산이라는 게 뭐냐면 흙토자에다가 이제 생산한다 할 때 그 산출할 때 그 산자거든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오는 게 없다. 물이 얼마나 나쁜지 토산이 없다. 그런데 이 토산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농작물이 안 되나 보다. 여기는 땅이 물이 나빠가지고 농작물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토산이라는 말은 단지 농작물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축도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만 새끼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사람도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잉태를 하더라도 출산하기 전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유산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살기 힘든 땅이죠. 자손을 얻기도 힘들고 가축을 키우기도 힘들고 농사를 짓기도 힘든데, 그 이유가 뭐냐? 여리고라는 것이 참 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여리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새 그릇에,
쓰지 않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너라. 그리고 그 소금을 들고 샘으로 가서 물의 근원이 되는 곳에 가서 그 소금을 거기에 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샘이 고쳐진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제 이후로는 이 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농사가 잘 될 것이며 가축이 번성할 것이며 너희들이 자손을 잘 출산하게 될 것이다. 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말 그대로 물이 깨끗해졌다.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물 고친 게 뭐 당장 무슨 새끼 낳고 농사에 산출이 열리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입증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마 그런 거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얼마 전에는 굉장히 좀 물맛도 안 좋고 무슨 유황 냄새도 나고 뭐 그래서 안 좋았는데 마셔보니까 참 물맛이 좋다. 이제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성경은 이 엘리사가 샘물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를 누구에게 갖다가 붙여놓느냐 하면은, 여러분 샘물 고친 게 또 누가 있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의 샘 마라를 단물로 고쳤던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가 고친 건 물론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엘리사가 또 샘물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모세의 급으로 끌어올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엘리사를 높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기적의 행위인데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중요한 주의해야 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참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꿨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은 엘리사가 뿌린 소금에 집중합니다. 그 수단에 주목하고 그 수단을 나도 좀 한번 해봤으면 하고 수단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나도 그런 거 가지고 한번 발휘해보고 싶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거기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그 신기한 그 기술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나에게 그 비방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소금 뿌려서 물을 고치는 그 여리고 현장에 그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이 옆에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소금 좀 팔으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소금 좀 나한테 한 대빵만 팔으라고. 애껴 쓰면은 이거 내가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 팔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술사 시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들에게도 잠재해 있는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방법, 어떤 물건이 능력 있는 게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 때 그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고 그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일이든 참 놀라운 일이다 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보지 말고 또 어떤 수단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며 일으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이 일은요, 성경에 수많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빠지고 꼭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뭐 이런 거죠.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한 40km, 50km 정도 산간지도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그런 이제 산 위의 도시가 베델인데요. 이 베델로 가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다고 그래요. 뭐라고 놀렸냐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는데 이게 좀 정확히 말하면 대머리여 꺼져라. 조금 제가 여러분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참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이 대머리 꺼져, 오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꺼져버려. 그렇게 이제 말한 조롱하면서 말하자면은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참 악동들이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노숙하는 이들, 이제 거린으로 사는 분들이 오면은 멀리서 막 그냥 돌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악동들이 있고 저는 안 했습니다. 이제 대머리 꺼져버려 그러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그러자 암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그래서 42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엘리사의 행보를 성경이 전해주는데요. 이 대목을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틀림없이 잘못했죠. 그런데 여기에 뭔가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속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서도 이건 뭔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했기로서니 철없는 아이들이 놀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해서 곰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42명이나 1명이나 42명이나 똑같죠. 인명을 해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더 처참하죠.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는 것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리고 이 대목은 이제 기독교를 또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꼭 들고 나오는 단골로 들고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신은 폭력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진 않은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고심을 많이 합니다. 여기 도대체 무슨 속뜻이 들어있는 것일까?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책들을 읽어보고 하면서 정리한 바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긍할 만한 몇 가지 사실들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놀린 사람들이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죠. 작은 아이들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원래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옮겨진 그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고 찾아보면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맞긴 맞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언어가 지칭하는 연령대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2살에서부터 30살까지 사이를 부를 때 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 대목을 해석한다면,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실제로는 최대로 높게 봐서 한 30 정도 되는 그런 장년들이다. 청년 중에 제법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장년에 가까운 청년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읽어보면 아이들이라기보다는 그게 더 맞지 않느냐 싶어요. 30 정도 된 그런 청년들이었다. 왜 그러냐?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이 베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델.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르호보암 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다가 남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때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다윗의 손자인,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왕이 되는데, 우리 다 읽어온 내용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기억 못하실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다스릴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안 돌아올까 봐 그걸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시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 2개를 어디에 놨냐면은 제일 북쪽에는 단에다가 놓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은 놓은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황소 2마리,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가지 마라, 여기 있는데 뭐하러, 지금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2 도시 중에 하나가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렇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베델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베델이라는 도시 이름이 뭐냐면은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멋지죠?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밤에 도망가다가 꿈꾸고서 일어나서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해서 벳엘이라는 그 멋진 이름을 가진 그 도시가 뭐가 됐느냐 하면 여로보암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소리는 그들로 인해서 이 지역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원리는 사람이 많이 와야 상권이 형성이 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 돈이 돌고, 돈이 돌면 지역의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살만한 도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주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 경주를 먹여 살리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 그 신라 시대의 역사적인 그 유물들이 공헌하는 바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거 보러 거기에서 옛날에 수학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그 숙박업이 활성화되고 음식점이 활성화되고 선물의 집이 운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다니면서 거기에 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주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베델이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북왕국에게는 참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온단다 라고 했을 때 지역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혈기왕성한 일단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행동에 나섰다. 이 성경에서 대머리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이게 일종의 비속어인데 누구를 가리킬 때 쓰이는 비속어이냐면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킬 때 쓰는 비속어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낮추어 부르는 호칭이고요. 꺼져버려라 하면 우리 동네에 나타나지 마 라고 이제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면서 쫓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하나님의 종을 이제 배척하는,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공을 들여가면서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면서 배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죠. 그런 패역한 무리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좀 깊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서 해석해 보니까 이것은 순진무구한 철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사람 놀렸다고 고음 불러다가 찢어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무리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대목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에피소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위대한 종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이제 무대로, 역사의 무대로 나서게 되는 그런 나서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지는 대조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여리고에 물을 고친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건이다. 모든 것이 안 되는 데에서 되게끔 바꾸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생명을 빼앗아간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그에게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느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지는 의미다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두 사건을 겪은 후에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갈멜산 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그 소리겠구나 하고 아마 눈치를 채실 수 있을 텐데요.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참한 것이 갈멜산이죠. 그리고서 그 뒤에 갔던 것이 사마리아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갔던 길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야의 뒤를 내가 잇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자기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게 뭐 좀 별로 안 좋은 행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엘리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왠지 좀 쑥스럽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성경 들고 교회 가는데 성경을 왜 신문지로 싸갖고 가냐고. 제 직장에 신학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직장에 다닐 때 직장 동료들 가운데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쑥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집사야 그래. 나 교회학교 교사야. 내가 어머니 모시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까지 가는데 나는 안 들어가고 어머니만 내려드리고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시면 차 태워가지고 돌아오고 해. 그러고 주일날엔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표시도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부끄럽거든요. 생활이, 삶이 따라주질 못하거든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뭐라고 하셨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등잔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등잔불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고 환히 비치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임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 있게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